말씀을 가지고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울었다 하는 표현은 성경에 3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중에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이 그 종려주일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온 백성이 나와서 왕이 오신다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셨다는 헬라어 표현이 클라이오라는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기 정적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엄마 중에 하나의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이 아들을 잃었으므로 통분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클라이오라는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호산나 왕이 오셨다고 막 잔치하는 분위기인데, 예수님 혼자 그 성을 보시면서 통분하고 우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애가 타고 소원이 거기에 담겨지고 이러니까 우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의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학적인 이런 측면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우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눈물로 소원을 아뢰게 되고, 기도로 소원을 아뢰고 나니까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누워 자고 편히 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니까 사명을 감당할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지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넘어서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막 인도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고 56편에도 보니까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눈물을 쏟아놓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감당할 힘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겪어가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안 생기고 마음에 간절함이 안 생기면 하나님 눈물을 좀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눈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울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심히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셨다. 그게 마음이 같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생명을 향해서 울고 있는 마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자란 것을 다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제 신앙도 돌아보면 신앙이 청년 때 자라는 것은 주로 주일학교 반사하다가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자기 반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떡볶이 사주고 방과 후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중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사람을 먹이고 내가 사람을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지금 사역할 일들이 참 없는 것을 이게 봉사하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역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기회가 많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 나오다가 힘을 잃어서 안 나오는 그 영혼을 자기 구역원을 바라보면서 자기 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막 하게 되면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자라는 계기인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꼭 케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였는데 이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42절에 나오는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평화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을 연결해 주어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왕으로 와가지고 정치적인 독립을 해줄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환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변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 하면은 43절 44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게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표시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관주를 찾아보라 이렇게 하면, 보살핌을 이렇게 찾아보면 심판이라고 작은 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다가올 예루살렘의 미래에 임할 심판을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당해서 다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니까 AD 70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40년 뒤에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로마 속국으로 있다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걸 보고 로마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보내었는데,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켰는데, 이 예루살렘이 쉽게 공략이 될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런 거 성경에 예수님 읽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게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 성이 있는데 그 위에 계곡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흰놈 골짜기에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100만 대군이 와도 이 공격을 하러 계곡에 내려가면 그냥 화살로 쏘면 다 죽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언덕을 만든 게 토둔입니다. 토둔을 만들어가지고 성 높이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냥 건너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둘러싸고 있다가 토둔을 치고 올라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충천했던지 애들의 다리를 잡고 애들을 돌에 쳐서 죽였다는 말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 다음에 성에 있는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벽을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든 일들이 바로 일어날 것을 이미 40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진노가 예루살렘 땅에 이르렀냐 하니까 4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도 소리가 막 넘쳐나야 되는데 기도 소리는 없고, 장사하는 소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다 종교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성이지만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박살을 내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할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성을 세우며
무너진 성읍터에 막아서서 내가 가서 진멸할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분노를 거치고 내 진노의 불을 멸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면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져 가야 될 교회도 세우시고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몇 명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때 성령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흘릴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애통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할 때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보시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눈물로 애통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진멸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이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곳에 서여졌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는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생명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뜨거운 통분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눈물을 주시고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심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애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울어야 하지만 우리 속에서 통곡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애통하는 심정,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주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애통하는 심령, 통분한 심령, 간절한 심령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게 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